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노예에서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이라는 섬을 찾아와서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을 찾아왔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신앙을 잠시 살펴보면서 순교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문중경 전도사님 신앙의 발자취 앞에 서보니 저는 한없이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들 앞에 온몸을 던져서 온몸을 십자가 위에 드린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쫓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들 앞에 목숨을 걸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수고름을 다하시면서 오직 예수 오직 주의 뜻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서 저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저의 믿음을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가운데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일들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여정 순교의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민족 위에 구원의 역사를 크게 이루는 일들 앞에 한 시대 앞에서 쓰임받았던 문중경 전도사님 아니십니까? 이분이 전도하신 분 중에서 CCC 김중건 목사님, 성결교 교단의 이만신 목사님, 한국기독교 장로교 한국기독교 정택이 목사님 70여 명의 귀한 목사님들을 배출시켰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셨고 한 달에 고무신 한 컬레를 다 고무신 신발이 한 컬레가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신발이 빵꾸 날 정도로 교통수단도 좋지 못한 그 시대 앞에서 고무신을 신고 여름에는 고무신 신었기에 불편하지 않았지만은 겨울에는 고무신을 신고 움직이다 보니 발에 통상이 여러 번 걸린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겪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주민들로부터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겪으면서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의 세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중경 전도사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싸우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된다는 심령을 갖고 스데반 집사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지켰고 맡겨준 양무리를 공산당에 의해서 총에 순교하면서까지 공산 계례군을 향해서 우리 교인들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우리 교인들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자 맡겨주신 양머리를 지키고자 목숨을 걸면서 사역 앞에 헌신하셨고, 어려운 시대 앞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들 앞에 희생하셨고 헌신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앞에 죽도록 충성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성령 안에서 무시러 깨어서 기도하셨고, 말씀 앞에 이웃 알지 아니고 토 달지 아니고 겸손히 순종하셨던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자 신앙을 본받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일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자의 신앙의 발자취 앞에 서보니 지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한없이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는 저의 어리석음, 연약함, 부족함, 잘못 살아왔고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을 이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문중경 전도사님 신앙을,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땅 위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한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앞에 주께서 쓰시겠다면 이 늙어가는 이 몸도, 쓸모없는 이 몸도 십자가 위에 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를 구하면서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 앞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95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 앞에서 감히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이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흉내를 내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교회가 추구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을 흉내내면서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 경제, 경영 논리가 어집전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교회를 세상 경제, 경영 논리에 입각해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바울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몇 천만 몇만 명 모인다 교인 숫자를 자랑하고 있고,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들어오는 헌금이 어마어마하다, 들어오는 헌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성도가 많고 그리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흔히들 목회 성공했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목회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복받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골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갈 할머니 할아버지 대여섯 명 앉혀놓고 목회하는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목회 실패입니까? 왜 세상 논리로, 세상 기준으로 목회 성공이다, 실패다, 잘한다, 못한다, 이것이 은혜다, 축복이다, 세상적인 잣대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경제, 경영,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어딘가 확실하게 잘못된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 죄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주인은 당회장, 목사님, 기득권 세력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때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가운데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속에서 교회의 참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흉내내지 마시고 세상을 닮지 마시고 세상과 다르게 나아갈 때에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이고, 이미 소금이 앞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이 죄 많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오늘 소금의 기능과 역할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맛을 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밋밋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맛깔나는,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도 계십니다. 오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소금을 골고루 뿌림으로 말미암아 음식의 맛을 내듯이, 같은 말이라도 세상 속에서 맛깔나는 말을 소금을 뿌림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남에게 맛을 낼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6장을 보게 되면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뜻합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은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 발바닥에 밟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밟히고 있으면 개독교, 개목사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밟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앞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여러분 생활 터전에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소금 역할을 세상 속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세상을 더 이상 썩지 아니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썩은 악취가 나지 아니할 수 있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소금 역할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통해서 썩어져 가는 가운데 악취를 풍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썩어가는 세상 더 이상 썩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패를 방지하면서 맛을 낼 줄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맛을 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오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산 꼭대기에 있는 집입니다. 산 아래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이 한눈에 바라보는 것처럼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지 않습니까? 산 위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산 아래를 향해서 빛을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의 역할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빛의 역할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함을 보면서 예수를 볼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것임을 제대로 깨닫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앞에서 예수 믿고 제사 받았는데 추한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악한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하고 악하게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제사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착한 행함의 믿음 생활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용산을 가게 되면은 골목길 들어가면은 허름한 집에 할머니 세 분이 하고 있는 국수집이 있습니다. 그 국수집은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도 국수 한 그릇, 멸치 국물에 국수 말아주는 국수 한 그릇, 그리고 김치 쪼가리 주는 그 반찬 아래 국수값이 3,000원입니다. 한 40대 젊은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도끼를 품었습니다. 언제나 휘발유통을 들고 다니면서 이 세상을 불질러버리고 말겠노라는 그런 독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도끼를 품고 돌아다니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할머니 국수집을 들어가게 돼서 돈이 한 푼도 없는 그 친구가 할머니 분들에게서 국수 한 그릇 말아주세요. 할머니께서 국수를 따뜻하게 말아주었더니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허겁지겁 국수를 먹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할머니께서 다시금 국수를 한 그릇 따뜻하게 말아서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또 국수를 허겁지겁 먹습니다. 배고픈 가운데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나 돈이 없는데 국수값을 어떻게 지불할 길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젓가락으로 국수는 입으로 들어가고는 있지만은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국수를 다 먹고 국물을 들이키고 젓갈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순간 후다닥 거리고 국수집을 빠져 도망 나갑니다. 이때 할머니가 뛰어나오면서 국수값을 내지 못하고 도망가는 젊은이를 향해서 이봐, 국수값 안 받을게. 걸어가. 넘어져. 그냥 국수값 안 받을게. 뛰지 말어. 넘어져. 이때 그 할머니의 소리를 들었던 그 40대 그분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려오더랍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품었던 도끼를 내려놓고 아직도 저런 착하신 어르신 할머니가 계시니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품고 방송국 PD에게 전화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렇게 좋고 착하신 어르신분들이 계십니다. 나 같은 쓰레기만도 못한 도끼를 품고 있는 이런 못난 사람을 향하여 어머니 같은 목소리로 따뜻하게 말해주면서 국수를 말아 주셨답니다. 이 할머니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인을 막았고 이 할머니의 따뜻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젊은 한 사람이 인생을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쳤던 일화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불 받았다고 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독한 마음을 품고 욕심 어린 마음을 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인색하고 더 지독하고 더 악한 가운데 베풀고 나눠주지 못하고 지독한 가운데 악한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착하게 살지 못하고 독하게 지랄 문둥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팔복에 관한 결론이 오늘 팔복에 관한 결론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이것이 팔복에 관한 말씀의 결론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팔복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팔복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천국 윤리에 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강건하면 70, 80,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윤리, 팔복에 관한 내용을, 팔복에 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천국 윤리를 쫓아서 구별된 사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이상한 사람, 다른 사람, 꽉 막힌 사람, 고지식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역사심을 쫓아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윤리에 입각해서 이 어두운 세상 앞에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앞에서 다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은 팔복에 관한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실 때 이 어두운 세상 앞에서 일어나 생명의 빛을 발하면서 착하게 살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제맛을 낼 때에 사람들 앞에서 밟히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세상은 말세야, 더러운 세상이야,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졌어, 이런저런 말을 할 때에 나 한 사람부터, 교회를 통해서 나부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빛 앞에서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썩어져가는 세상이 여러분들의 소금 역할로 말미암아 썩은 악취가 풍기지 아니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자의 신앙의 발자취를 오늘 잠시 책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문중경 전도사님 우편 배달도 하셨고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산파 역할도 하셨고 남의 농사일도 어부일도 도와주셨고 동네 굳은 일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무신 신고 1년에 고무신을 9컬레를 갈아 신었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고무신이 빵꾸가 날 정도로 차도 없는 그 교통이 불편한 그 시대 앞에서 걸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이웃을 온몸을 던져서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하나님 맡겨주신 일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셨던 문중경 전도사의 신앙의 발자취 앞에 서보니 나 같은 놈은 거저 먹으려고 목한 것 같고 안일한 가운데 안주에 머문 가운데
주의 종 목사라고 거드름 피우며 대접만 받으려고 했고 싸가지 없는 짓거리 했던 저의 믿음 없었던 일들이 이 한 시간 생각이 나면서 이분의 신앙의 발자취 앞에 서보니 나는 뭔가 한없이 잘못된 놈이구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구나. 그 잘못된 부분을 이 순교자 기념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죄악을 고백하면서 남은 인생길 하나님이 생명을 이 땅 위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한순간까지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하늘의 미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면서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실천을 제대로 깨닫고 그런 믿음 생활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이 한자리를 빌려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어두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밝게 우리의 삶의 주변을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다짐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역할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깨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어두운 시대 앞에서 세상이 썩었다, 어둡다 판단, 정죄하며 욕하지 마시고 사랑이 없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썩은 세상이라고 비난하고 욕하기보다는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소금 역할 감당하면 썩어져가는 세상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의 신앙 온몸을 던져서 예수 믿었음을 저는 깨달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온몸을 던져서 소금 빛의 역할 감당하는 이 시대 빛의 일꾼, 소금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주어 강조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